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은 당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에 기적을 기대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어떻게 좋겠나 하는 그런 기적.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 완치되는 기적. 사업이 부도날 것 같은데 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기적. 특별히 원하지 않았던 재난이나 우발적인 큰 사고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기적.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 갔지?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중요하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요 2다리가 없는데도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인간 승리를 보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분은요 수술을 수없이 받았는데 20년 3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물론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려는 사람들보다도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학도 보면은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연구하고 또 거기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요즘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또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오래 살아보려고 기대를 가지고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들이 지식과 힘을 모아 연구진들에게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니까 100년 이러지만요, 막상 살아보면 길지 않아요.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예. 어느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머니가 92세인데 어머니 100세까지 사시겠네요 그랬더니 100세 금방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진짜 금방이에요. 제가 99세 된 가정의 할머니를 신방하는데 그 할머니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간단해요. 잠깐이야. 잠깐이래. 99년 됐는데, 여러분 99년이 27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90세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99세 된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례 설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산 자를 위한 말씀은 많이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한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나라에서는요, 냉동으로 인간을 복원했다가 500년이나 혹은 1000년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적으로 지금 사람을 냉동에 놓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 안에 먹을 식품을 넣어주고 또 숨 쉴 수 있도록 산소도 넣어주고 무전기까지 넣어주고 그런 허황된 일을 하는 돈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라도 살아있기를 원해가지고 조상들의 무덤 속에서 밥그릇이 나오지 않아요. 수저 젓가락이 나오지 않아요. 입던 옷이 나오고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던 짐승까지 집어넣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었다 다시 돌아온 사람도 없고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죽었고 실력자도 죽었고 예쁜 미인도 죽었고 장군도 죽었고 박사님도 죽었습니다. 젊어서도 죽고요, 늙어서도 죽고요, 건강해도 죽고요, 몸이 약해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 죽음을 이기거나 죽음에 대해 특별히 죽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악인은 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인생의 영광은 잠깐이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조선 깡패 오야봉으로 전국을 평정했던 대단한 조직 폭력배들, 한때 유신 정권으로 체육관에서 투표하고 영원한 정권을 장악할 것 같았던 대통령도, 한때 군사 정권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력이 있던 대통령도, 그렇게 서로 대통령하고 싶어서 앞다투던 정치인들도 다 떠났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하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코로나 같은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이상한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의인은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불문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새벽부터 잠을 설치면서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벌어,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실컷 맛있는 거 사 먹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오락이나 즐기고, 이제 곧 오늘 프로야구 개막한다는데 그런 데나 가서 그냥 띵까띵까 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 거부하고 세상 꽃다발을 거부하고 세상의 좋은 영광을 다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그 살기 어려운 나라에 가서 더운데 땀을 삐지삐지 흘리고 추운 데 가서 벌벌 떨면서 기온도 맞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데 왜 생명을 걸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죽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좋은 무한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기적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그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만큼 무서운 것 어디 있어요? 그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보다도 훨씬 더 시시한 고난이나 어려운 위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적을 만드는 부활신앙으로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승리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